안녕하세요. 성경 연구의 시간, 어,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개요를 배웠고요. 또 전체적인 거 이렇게 배웠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 속의 예수님,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예수님에 대한 계시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잡소리는 내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데, 자,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셨을까? 딱 처음에 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이사야 4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됐을까요? 자, 첫 번째, 조금 아까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뭐로 계시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는 뭐라고 쓰였다고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란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엘로힘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거의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제 나, 너 할 때는 단수죠. 나와 너는 단수예요. 그녀 이런 단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뭐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43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이 왕자가 뭘 나타낸다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이 딱 뭐예요? 통한다. 해갖고서 왕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이사야 43장 15절 지금 이렇게 엘로힘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얼렁뚱땅 우연히 뭐 이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그래서 엘로힘 하면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맺을 때 몇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두 사람만 있으면 될까요? 적어도 세 사람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계약을 맺은 두 사람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뭐 해줄 사람 있어야 돼요? 보증할 사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엘로힘 하나님 하면 몇 분이야? 이렇게 세 분. 그러니까 너무 딱 맞죠. 근데 흔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하면은 한 분이다. 그래 갖고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한 분인데 한 분 속에 어떻게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괴물? 약간 예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 아버지 하나님 속에 누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고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그 속에 다 세 분이 같이 존재하는 안 거죠.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소리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창조주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속에서 우리를 계획하에 언약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서의 언약은요, 한 번 언약할 때 뭘 내걸고 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책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내가 책임지고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얼렁뚱땅 어떻게 보는 거, 이렇게 나왔네? 이거 죄를 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얼렁뚱땅하고서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서로 언약하에 창조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아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제 복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수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은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 복수로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대.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한 분 이상이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우리라는 엘로힘이라는 그분이 몇 분이라는 거야? 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하고 어떤 태초가 더 빠를까요? 창세기요? 창세기는 이 지구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는 영원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얘기는 했나요? 아니죠. 객체가 함께 계셨다고 했으니까 객체가 따로따로예요. 삼위라고 할 때는 자리 위자를 써요. 그죠? 자리를 객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안에 하나님 한 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속에 이렇게 있다. 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이 있고 뭐가 있어요? 거기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뭐 이러면서 막 세계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이렇게 각 객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비춰볼 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 세 분 하나님이신데 직접 그를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말하자면 설계가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설계대로 뭐 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 건축업자, 건축가로서 직접 이렇게. 그러면은 성령님은 그 안에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이 안에 뭘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 그래서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이 세 분 하나님은 함께 계획하시고 직접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세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분해버려요. 그러나 지금 말씀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그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를 직접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또 구원하는 것도 직접 오셔서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수님을 창세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했을까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죠? 그럼 두 번째는 여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우선을, 여자의 후손. 우선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것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구속의 경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셨겠죠. 성경, 구약에 나오는 거의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직접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 찾아왔어요? 누굴 찾아왔어요? 아담과 여자를 찾아왔죠. 그래서 너희가 왜, 아담 불렀어요. 그러니까 숨었죠. 내가 벗은 줄 알고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벗은 걸 구하였느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나한테 이거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뭐요? 저 뱀이 먹으라 해서 이렇게 완전히 핑계. 죄의 시작이 뭐예요? 결과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 핑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뱀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는 여자는 누굴까요? 교회를 뜻해. 너는 뱀이고 여자는 교회. 그래서 뱀은 결국 누구라고 나왔어요?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뱀하고 교회는 뭐예요? 원수가 됐어요. 원래는 원수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압이 누구라 해서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거짓의 압이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여자와 뱀이 뭐가 되겠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누구예요? 뱀을 따르는, 그죠? 여기 보니까 사단의 후손, 즉 그의 추종자들과 누구? 여자의 후손 사이에는 영원히 뭐가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영원한 전쟁.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굴 따라갔을까요? 예수님. 누굴 따라가 성격했죠. 거짓사비. 그래서 나오는 말마다 거짓과 술수와 이런 것이 나올 텐데 오히려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원수가 되게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해갖고서 우리가 그나마 사단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 우리 교인들. 예? 교회, 우리 교회. 교회? 여자의 후손은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백성들. 여자의 후손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때가 참에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서 나게 하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냐면 뱀한테 선고하는 거예요. 너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따먹고 그의 수하가 됐잖아요. 원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 들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뭘 넣어준 거예요? 사탄하고 원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내 머리가 누구냐? 사단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 거죠. 여기서 다 죽는다.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와서 누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해. 결국은 머리를 상한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뱀은,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제 발꿈치 상하게 했죠?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게 했잖아요. 그러나 발꿈치 상해서 영원히 죽었나요? 아니죠. 다시 죄값만 지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완전히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뭐가 됐어요? 사망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죽어. 아담은 죽은 죽음의 씨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죠. 누구? 에녹하고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살려서 아예 죽지 않고서 하늘로 갔지만은 거의 이 세상에 남자의 씨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왔다면 죄인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담이 그때 여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와라. 산자의 엄다. 나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의 존재가 됐어.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산자의 엄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범죄 후에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아담이 뭘 한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창세기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범죄한 무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 벌거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창피해갖고 전에는 영광의 두루마기를 입고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창피한 걸 몰랐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은 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무화과 잎이 좀 넓잖아요. 그 무화과 잎을 엮어서 이렇게 구분을 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들을 위하여 뭘 지어줬어요? 가죽옷. 최초의 무스탕이에요, 무스탕. 그러니까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누군가 어떤 짐승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뭘 우리한테 얘기를 했냐면 널 대신하여 너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 또 추위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양이 죽은 것 같이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여기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죽임 당하셨나요?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한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여기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옷을 가리기 위하여 뭐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지만 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아예 창세로부터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진 때부터 계속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의 삭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한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어야 되듯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머지않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의 보호자가 될 사명을 부여받은 그가, 그죠? 동물의 뭐가 되라고 했어요? 관리자, 보호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담한테 다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불행하게도 그 동물들 중 하나의 생명을 자신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자가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처음 초. 옆에 옷 의자가 있고요. 칼도 자예요. 왜 이게 처음 초일까요? 처음 옷을 만드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칼로. 칼로 뭘 죽여서? 양을 잡았어. 양을 잡아서. 그래서 처음 칼로 뭘 만든? 옷을 만들었어요. 그게 처음 초예요. 아담이 처음 본 거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자기의 죄를 대속하여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또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대에서 난 아들을 바치라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고. 예. 그게 누구예요? 이삭. 예,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 어땠을까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칼하고 뭐가 있어요? 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그러니까 없어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칼하고 나무 있는데 양이 어딨나요? 그때 어땠을까요? 바로 너란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래요? 이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요. 예언이에요. 하나의 예언.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을 여기서 창세기 22장 8절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삭을 죽인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제 뭘 믿었냐면은 반드시 그 후손이 다른 후손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낳을 것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치라고 했으니까 내가 바쳐도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할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양양자가 어떻게 돼요? 뿔 달리고 임금왕. 임금왕이 뭐라 했어요? 누구라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임금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뿔 달리고 꼬리 달린 뭐가 된 거예요? 재물인 양이 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온 우주의 창조주 대신 스스로 존재하신 신인 그분이 자신을 뭐로 바쳤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양으로, 짐승처럼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짐승이 된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좀 한자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이 속에 당신 대통령이 날 대신하여 진짜 우리 집에 와서 좀 종로를 탄다면은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종로도 아니라 그냥 온난만 우리 집에 방문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겠죠. 근데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뭐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셔서 짐승이 됐어요.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짐승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요한은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속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구약하면 아유 무서운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히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린 양이 되도록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런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방주이신 예수님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뭘 만들대? 방주를 만들대.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고 창세기 6장 14절. 너무 다 타락하여서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괜히 이 사람들을 지었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도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노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씨를 보존해야 이 땅에 누가 오셔요? 메시아 대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물로 변하는데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방주를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청, 이 카파르를 갖다가 안팎에 칠하라 이것을 뭐라 하냐면 카파르라고 하는데 이 덮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뭐로 덮어요? 보혈로 덮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듯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누구로? 창조주로. 또 두 번째 누구였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방주로 예수님을 요청했습니다. 이 창세기 속에 모든 성경 전체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가 되시며 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시며 또 방주가 되시며 이렇게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늘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날마다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